이번에는 교조님의 1화편으로 그 속에 담긴 어버이 마음, 교조님의 어떤 마음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자, 어렵게 또 어제 터전에서 일정을 마치고 돌아오신 웅천교 회장님을 모시고 1화편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고본 천리교 교조 1화편으로 조금 강의를 맡게 된 웅천교회장 오리공입니다. 아직까지 저를 처음 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성이 오고 이름이 리공입니다. 성이 오리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조 1화편으로 제가 오늘 강의를 조금 부탁을 받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항상 사람들에게 이제 평소에 좀 책 좀 읽어라고 하는데, 친필이나 또 교조전 같은 경우에는 좀 읽으면 잠이 많이 옵니다. 하지만 이 1화편 같은 경우에는 편안하게 재밌게 읽을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또 실생활에서도 좀 교조님의 모본을 잘 실천할 수 있게끔 잘 많은 일화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벼운 마음으로 오늘 1시간 정도 1화편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시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올해 이제 교조님 140년째 여러분들의 성진실한 마음으로 잘 끝냈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3년 차님 정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제 우리들은 교조님 140년째를 뒤로 하고 다시 교조님 150년째를 향해서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3년 전의 마음 작정은 이제 교조님 140년째 연재 당일의 기점으로 이제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이제 마음으로 다시 마음을 작정하여 우리들은 이제 150년째를 강해 나가야 됩니다. 자, 오늘 제가 이제 강의할 교조 1화편 같은 경우에 기본 정신은 자녀를 귀여워하는 어버이의 부재 한 줄기의 마음입니다. 부재 한 줄기의 마음이 교조님의 모습에서 나타나고 그 모습을 책으로 엮은 일화가 교조 1화편입니다. 어버이 신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왜 창조하셨나요? 맞습니다. 즐거운 삶. 우리 인간들이 서로 도우면서 사이좋게 지내는 것을 보고 함께 즐기시려 우리 인간들을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즐거운 삶을 누리고 있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제가 생각했던 대답과 틀립니다. 항상 아니요 라고 대답하는데 오늘 모이신 분은 정말 교조님 모음대로 잘 실천하고 계신 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여기 전도청에 터전회를 받는 전도청에 모여서 다 함께 우리 오늘 연생회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우리 어버이 신님의 인간 창조의 목적인 즐거운 삶을 전혀 영위를 하고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시고 순각한, 한마디로 날짜, 시기가 다가와서 터전에서 1838년 10월 26일 교조님을 현신으로 삼아 이 세상에 나타나시어 구제 한 줄기의 길을 여십니다. 어버이 신님께서. 그래서 으뜸하루가 천리교의 으뜸하루가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럼 구제 한 줄기의 구제, 여러분들은 모두들 구제 활동을 하고 계신가요? 아니요. 네. 이것도 제가 아니요라고 대답을 할 줄 알고 지금 모은 거를 준비했습니다. 대부분 이제 구제 활동 같은 경우에는 참 하기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여기 모이신 분들은 각지각처의 장소에서 열심히 구제 활동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나날이 가정에서 전도에 열심인 분들, 한마디로 가족들과 자녀들이 이 길의 가르침을 따라서 즐거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마음 한뜻으로 신앙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열심히 신앙을 전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또 매일 포교에 나가시는 분들, 매일 아무리 춥거나 더워도 밖에 나가가지고 신명 전하기, 또 노방전도, 호별 방문, 전도지 나눠주기 등등으로 이 길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길의 가르침을 알리기 위해서 열심히 포교에 매진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또 신상으로 괴로워하는 사람들에게 직접 찾아가서 수은을 전하고 또 돌아와서 성신실한 마음으로 그 사람이 수호받을 수 있도록 근행을 통하여 기원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또 사정으로 괴로워하는 분들에게도 이 가르침의 근본, 한마디로 왜 사정이 생기는지 그 근본 원리를 전하면서 그 사정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또 그 자기 상대방의 다른 사람의 마음이 용서좀 칠 수 있도록 열심히 포교 활동에 매진하시는 분도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어떻게든 그 무엇이 되든 다른 사람이 구제받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이 기뻐할 수 있게 또 즐거운 삶을 영위할 수 있게끔 실천하는 모든 행위들은 어버이 스님의 구제 한 줄기의 길이고 교조님의 모본을 따라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들은 이제 다시 교조님 150년들을 위하여서 세상 안에 중심에 들어가 가지고 이제 구제 한 줄기의 어버이 스님의 의도를 전해야 할 때입니다. 그러면 1화편에서 보여주시는 교조님의 구제의 모습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렇게 특별히 1화편 읽어보시고 기억이 남는 1화편이 있습니까? 예. 우선은 순산허락부터 우리 천리교 구제는 순산허락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순산허락엔 일화도 있고 정말 죽을 목숨을 살려주시는 여러 가지 일화도 많습니다. 당연히 이 교조님의 모본을 실천하기 위해서 앞에서 말했듯이 신상과 사정으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찾아가가지고 어버이 스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수은을 통하여 구제받기를 기원드리고 또 성진실한 마음으로 근행을 올리면서 상대방 다른 사람이 구제받을 수 있게끔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구제 활동에서. 하지만 그것보다 조금 더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해구에서 본부 해구에서 5년을 근무를 했는데 여러 가지 통역을 나갔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수강하셨듯이 교인 자격 강습이나 검정 강습이나 또 별석이나 여러 가지 통역을 나갔는데 그 통역 시에 여러 본부의 선생님들께서 교조님의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가장 많이 말씀하신 부분이 무엇이냐면 제가 느끼기에는 교조님의 인자로운 모습, 마음입니다. 교조님의 인자로운 마음. 교조님께서 이 근처의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하신 말씀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조님께서. 맞습니다. 예, 일본말로 고쿠로 사마. 수고 많아요. 수고 많습니다. 수고가 많네. 예, 요 말씀을 자주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강의 주제, 제목을 좀 엉뚱하죠? 제목인데 항상 수고가 많고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항상 수고가 많고 감사드립니다.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 1화편에 게으른 사람에게 일을 하는데 게으른 사람에게까지도 교주님께서는 수고가 많아요 라고 말하시며 그 사람의 마음을 바꾸시는 일화도 있습니다. 당연히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근행과 수운으로 기원하고 또 전도 포교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먼저 교조님의 향기를 전하기 위해서는 가족들부터 시작해서 친구 또 직장 동료들 한마디로 주위에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다정하고 상냥한 한마디 또 친절하고 먼저 다른 사람을 챙겨주는 모습, 슬플 때는 같이 슬퍼해주고 기쁠 때는 같이 기뻐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교조님의 향기를 은은하게 전하는 것이 아닐까. 또 그런 모습이 진정한 구제의 마음과
모습으로 이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를 대부분은 이제 어떻게 보면 모두 부재, 매일매일을 부재에 전념할 수가 없습니다. 회사 일도 봐야 되고 가정도 돌봐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사회의 역할과 이제 역할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교회장이나 포교사들 이외에는 완전히 부재 활동에 매진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이런 교도님을 향기를 전하는 것이야말로 상대방을 기분 좋게 하고 기쁘게 하고 그래서 과연 그렇구나 하는 사람이 되어서 상대방을 이 길로 이어질 수 있는 토대를 닦아놓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1학편을 한번 읽으면서 강의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 책자에 있습니다. 한번 146 수고와 수고 많아요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몇 쪽이죠? 72쪽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6 수고 많아요. 1884년 봄 당시 23세였던 사지 도키치로는 오사카 진다이에 주둔하고 있는 보병 제9연대 제1대대 제3중대에 입대 중 야마토 지방으로 행군하면서 나라시 이마미카도 마을에 있는 마세아 여관에 수경했다. 그때 여관 별채의 사람들이 드나들고 있었는데 여관 주인이 저분이 쇼야시키에 사는 신님이야 하고 붉은 옷을 입으신 교조님을 가리키면서 이 길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이어커 교조님께서는 도키지로가 서 있는 바로 곁을 지났을 때 도키지로가 말할 수 없는 감동에 사로잡혀 정중히 머리를 숙여 인사를 하자 교조님께서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이면서 수고 많아요 하고 위로해 주셨다. 도키지로는 교조님을 뵙는 순간 형언할 수 없는 숭고한 생각이 들었고 또 음성을 듣는 순간 신비로운 가운데도 그립고 반가워 따라가고 싶은 기분에 사로잡혔다. 훗날 도키지로는 늘 사람들에게 나는 그때 이 길을 걷기로 마음을 작정했다. 어려운 사정이나 괴로운 시선도 없는데 입신한 것은 오로지 그때의 깊은 감명 때문이었다. 라고 말하곤 했다. 예, 여기 이제 계신 남성분들도 대부분 이제 군대를 갔다 왔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다 저보다 연배가 많으신 분이 대부분이니까 저보다 훨씬 더 힘든 군생활 대부분 3년, 저는 2년 2개월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집이 지내라 가지고 해군에 들어갔는데 키가 또 크니까 헌병으로 차출이 됐습니다. 헌병 항상 지내에 있으니까 헌병들 보면 멋있다고 생각해가지고 차출되어 갔는데 또 이제 제대한 지 20년도 더 넘었으니까 지금의 군대와는 많이 또 틀립니다. 아직까지 군대 생각을 하면 꿈에도 나올 거라 힘듭니다. 저 때는 20년도 더 전이니까 부타나 가호핑이가 일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제가 여기서 뛰어내리면 다리가 어디가 불나지니까 그러면 병원 가서 몇 개월 있으니까 그렇게도 해볼까. 근데 부모님 생각하니까 도저히 또 못 뛰어내리겠는 겁니다. 그렇게 좀 헌병이라는 곳에 이제 부대에 이제 그걸 받아가지고 좀 빡신 군생활을 힘든 군생활을 했는데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는 군대가 아니고 자위대입니다. 자위대. 그리고 지금은 이제 징병제.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방 의무가 국민의 의무이기 때문에 무조건 가야 되는데 지금 자위대 같은 경우에는 모병제라서 자기가 지원해서 갑니다. 하지만 이 도키지로 선생님 때 한 100몇십 년 전에는 한국과 똑같이 대부분이 징병제였습니다. 당연히 모병제도 있었지만 대부분 징병제였습니다. 제가 보면 저희 아버지도 군생활 3년간 하셨고 더 힘든 생활을 하셨다고 생각되지만 100몇십 년 전에 또 그 군생활을 생각해보면 어떻게 끌려가가지고 저 때는 그래도 밥은 제대로 줬습니다. 밥도 없고 옷도 제대로 안 주고 씻을 데도 없고 그 군생활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교조님을 뵙게 되었고 그 교조님의 수고 많아요 그 한마디에 이 도키지로 선생님은 내 마음은 녹아버립니다. 그래서 이 사지 도키지로 선생님은 이날이 계기가 되어가지고 포교의 전선에 뛰어들었고 결국 고토 대교회를 설립하고 고토 대교회 초대 회장으로 역임을 합니다. 교도님의 그 수고 많아요 라는 이 상냥하고 따뜻한 한마디가 한 사람을 만인을 구제하는 포교사로
만들었습니다. 정말 상대방에게 전하는 이 수고 많아요, 정말 감사해요, 덕분입니다 이 등의 따뜻하고 상냥한 한마디가 1, 2만 배의 씨앗을 뿌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일상 중에 하는 평범한 이 한마디의 중요성에 대해서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자, 그럼 다음 일화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7번. 이것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7. 말 한마디가 중요해. 교도님께서는 마스이 이사부로에게 집에서는 좋으나 밖에서는 나쁜 사람도 있고 집에서나 나쁘나 밖에서는 좋은 사람도 있지만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는 따위는 나빠. 말 한마디가 중요해. 내는 숨, 들이는 숨의 조화로 집안이 화목해진다 라고 읽어주시고, 다시 이사부로씨, 자네는 밖에서는 아주 친절하고 남들과도 잘 지낸 사람이지만 집에 돌아가서 부인을 보고는 잔소리만 하고 화를 내며 나무라는데 그것은 제일 나쁜 짓이야. 그것만은 앞으로 결코 하지 말도록 라고 말씀하셨다. 마스이는 혹시 아내가 오해 받친 게 아닐까라고 생각했으나 아니, 신님께서는 모든 것을 환히 꿰뚫어보고 계신다라고 생각을 고쳐먹고 앞으로는 일체 화를 내지 않겠다고 단단히 마음을 정했다. 그러자 그때부터 신기하게도 집에서 아내가 무슨 소리를 해도 조금도 화가 나지 않게 되었다. 네. 자, 교수님께서는 친히 말 한마디가 중요해. 내는 숨, 들이는 숨의 조화로 집안이 화목해진다 라고 직접 읽어주셨습니다. 정말 말 한마디, 이 한마디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일상생활 속에서도 이 한마디로서 그 상대방의 호감을 살 수도 있고, 이 한마디로 인해 가지고 저 사람은 다음에는 절대 안 만나면 좋겠다, 다음에 만나면 모른 척 해야지 라는 이미지도 남길 수가 있습니다. 또 상냥하고 따뜻한 말 한마디로 특히 가정이 화목해질 수도 있고, 반대로 매일 불안한 가정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1화편의 내용과 같이 저도 좀 그랬습니다. 항상 밖에서는 이렇게 잘 웃고 인사도 잘 하고 싹싹하고 술자리에 있으면 분위기도 주도하고 이렇게 재밌게 잘했는데, 이상하게 집에만 들어가면 어머니 아버지한테 짜증내고 불평등만 하고, 결혼하고 나서는 그게 이제 아내한테, 와이프한테 뭐가 마음에 안 들고 기분이 안 좋으면 계속 짜증내고, 예? 바꿔야 되지, 예. 그래서 이 1화편의 내용으로 해가지고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최대한 조금 힘들어, 특히 이제 육아를 하니까 더 신경이 더 곤두섭니다. 아직까지 이제 둘째가 이제 돌 조금 지났거든요. 그러니까 둘 다 이제 신경이 낡아져 있으니까. 근데 제가 이제는 조금 상냥하게 얘기도 하고, 좀 피곤하면 제가 설거지도 다 해놔두고, 방도 다 닦고 아들 가져놓은 것도 치우고 이러니까 와이프도 정말 반대로 똑같이 돌아옵니다. 근데 또 그렇게 상냥하게 하면 제일 중요한 거는 저녁에 반찬이 틀립니다. 반찬이 제가 좋아하는 고기 종류로 해가 제육볶음이 나오거나 소세지 야채볶음이 나옵니다. 특히 소세지 야채볶음인데 야채 조금 소세지 이빨 이어줍니다. 그러니까 또 부부 사이가 이제 좋아지니까 이제 하루가 생활이 긍정적으로 많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가정이 원만해지니까 밖의 일도 정말 잘 됩니다. 뭔가 한번 싸워버리면, 저도 교회 일 하러 나가면 뭐가 안 잡히고 소리가 안 잡히고 계속 신경 쓰이고 용서숨 쳐야 되는데 전혀 그런 용서숨 치는 마음이 없습니다. 즐거운 마음. 그래서 가정이 원만해지니까 제 생활이 이제 더욱 용서숨 치고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상냥한 이 한마디가 이 길의 토대인 부부와 집안을 화목하게, 그리고 상냥하고 배려하는 말 한마디가 주위의 환경을 원만하게 만들어 주고, 또 그것들이 모여 주위, 그리고 크게는 이 세상까지 즐겁게 변해갈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그리고 이 1화편에서 교주님께서는 내는 숨과 드리는 숨의 조화를 읽어주셨습니다. 아무리 자신의 상냥한 말 한마디도 중요하지만 아무리 좋게 얘기해도 상대방이 부족과 불만, 짜증에 섞인 이야기를 저한테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잘 이해해주는 것도 이 말 한마디, 상냥한 말 한마디만큼 중요합니다. 왜 그 사람이 부족과 불만에 마음이 생겼는지, 나 때문에 또 그게 생긴 건 아닌가, 또 결국 그 상대방의 마음이 침울하여 부족과 불만이 생겼다면 상대방의 환경과 그 입장을 이해해 주면서 상대방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용서성 칠 수 있도록 말과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나부터 마음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내 마음, 상대방을 먼저 배려하는 마음, 배려하면서 좋은 상냥한 말 한마디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음 1학분을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123. 사람이 목표인가? 교도님께서는 입신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우메타니 시로베에게 유순한 마음을 갖도록 하게, 남을 무죄하게, 나쁜 버릇, 나쁜 성품을 없애게 라고 깨우쳐 주셨다. 물론 시로베는 성미가 극한 편이었다. 1838년 시로베는 휴식소 역사를 할 때 몇 바르기 히노키싱을 하고 있었는데 오사카에서 앞줄이 끊긴 미장이가 야마토 지방까지 일하러 왔군이라는 험담을 듣고 격분한 나머지 한밤중에 살며시 짐을 챙겨 오사카로 돌아가려고 했다. 발자국 소리를 죽여가며 중남의 문간체를 나오려 할 때 교도님의 기침 소리가 들렸다. 아, 교도님 하고 생각하는 순간 발이 멈춰지고 화도 풀려버렸다. 이튿날 아침 사람들과 함께 밥을 먹고 있는데 교도님께서는 나오셔서 시로베 씨, 사람이 목표인가? 신이 목표인가? 신이 목표인가? 라고 하셨다. 자, 이 사람이 목표인가? 이 1화편 중 저는 이제 교도님의 유순한 마음을 갖도록 하게, 남을 구제하게, 나쁜 버릇, 나쁜 성품을 없애게 라는 말씀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교도님의 말씀은 저는 웅천교회 대교는 시키토 대교라는 곳입니다. 이 시키토 대교의 수양과 이제 강습, 3개월 강습, 그 학생 강당하고 이 각 방에 이 유순한 마음을 갖도록 하게, 남을 구제하게, 나쁜 버릇, 나쁜 마음을 없애게 라는 글귀가 다 적혀져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유순한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한국말 유순한 마음 하면 한국 사람들은 조금 이게 어떤 말이지? 순하고 느낌은 알겠죠? 유순한 마음 하면 이 유순한 마음이 원어 일본말로는 야사시 코코로입니다. 야사시. 그래서 신학가에서는 이 야사시 코코로가 인자로운 마음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또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 번역을 하다 보면 상냥한 마음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웅천 초대 저희 할아버지께서는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옛날 수학교 때부터 이제 일본에 그렇게 가셔서 성인 때까지 이제 일본말을 배웠으니까 거의 일본 사람들과 비슷하게 하겠죠. 저희 할아버지가 이제 출직하시기 며칠 전에 아버지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버지께 두 가지를 당부를 했답니다. 대성아, 먼저 매일 근행을 꼭 봐라. 근행은 빼먹지 말고 근행은 꼭 봐라 하고, 두 번째가 착하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어떻게 보면 저는 이 야사시라는 일본어는 한국 사람이 생각하기에 그 생각으로는 의미가 착하다, 착한 마음이 가장 가까운 한국말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좀 돌아가지고 저희 신자 숙소에 이제 수양과 동행 유순한 마음을 갖도록 하게, 남을 구제하게, 나쁜 버릇, 나쁜 성품을 없애게 라는 이 교도님의 말씀이 곳곳에 붙어 있습니다. 근데 항상 그 글귀가 왜 이 글귀만 이렇게 붙어 있을까라고 항상 수양과 생활 중에 궁금을 했는데, 한 번은 이제 지금은 전 대교회장님이시지만 그 당시는 대교회장님
하고 이렇게 면담을 할 기회가 있어가지고 말씀을 나눌 기회가 있어서 얘기를 나누다가 물어봤습니다. 대회장님, 왜 우리 쯤의쇼에는 신자 숙소에는 왜 이 유순한 마음을 갖도록 하게, 남을 구제하게, 나쁜 버릇, 나쁜 성품 없애게 라는 교전의 말씀을 붙여 나온 겁니까? 라고 이렇게 대회장님과 제가 여쭙자 대회장님께서는 허허 웃으면서 리공군 터전의 수양가는 자신의 나쁜 버릇, 나쁜 성품, 즉 마음의 티끌을 터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자신의 마음의 티끌을 털 수 있을까? 자, 그럼 이 글귀를 반대로 한번 올라가 봐라. 자, 나쁜 버릇, 나쁜 성품의 마음에 티끌을 털기 위해서는 먼저 뒤로 올라가면 뭐? 남을 구제해라. 남을 구제하면 네 나쁜 버릇, 나쁜 성품, 네 티끌이 털린다. 그러면 다시 어떻게 하면 남을 구제할 수 있고 구제의 마음을 만들 수 있을까? 다시 앞에 뭐라고 써있지? 유순한 마음에서 시작이 되는 거다. 다른 사람에게 유순한 마음으로 상냥한 말과 친절한 모습으로 대하면 자연스레 상대방도 기쁨을 얻을 수 있고 너를 보면서 자연스레 이 길로 이어질 수가 있다. 그리고 구제로 이어진다. 가장 중요한 것은 상냥한 마음을 가진 너가 구제받을 수 있고 결국 마음의 티끌을 털 수 있는 거란다. 라고 대교회장님이 일러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상냥한 마음은 구제로 이어지고 또 남을 구제하는 것에 의해서 나의 버릇, 나의 나쁜 성품, 나의 티끌이 털리고 결론적으로는 나의 악 인연까지 끊긴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는 구제, 유순하고 상냥한 마음을 갖는다는 것, 그리고 그 유순한 마음이 상냥한 말과 행동으로 실천된다면 남을 구제할 수가 있고 결국 자신의 마음의 티끌까지 제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길의 가르침 중에서 다른 종교와 조금 다른 독자적인 가르침들이 많습니다. 이 길은 으뜸인디부터 시작해서 출직도 그렇죠. 출직의 가르침도 그 중에서는 서로 돕기가 있습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단지 남을 도와라 합니다. 남을 도와라. 불교 보시, 무주상 보시처럼 남을 도와라. 하지만 이 길의 가르침은 일방적인 돕기가 아닙니다. 서로 돕기입니다. 서로 돕기. 정말 중요한 가르침의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런 서로 돕기를 조금 잘못 이해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A에게 도움을 줬다. 그러면 A가 당연히 나한테 도움을 줘야 된다. 그게 서로 돕기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당연히 내가 A를 도와줬다면 그 A가 자연스럽게 나를 도와줄 겁니다. 힘들 때. 하지만 무조건 적이지는 않습니다. 이 서로 돕기란, 설교의 서로 돕기란 내가 A에게 도움을 구제를 한다. 도움을 줬다면 그 A란 사람은 그 도움에 감명을 받고 마음이 활기차게 되어 올라가가지고 또 다른 나 말고 또 B란 사람을 도와줍니다. 또 B란 사람도 그 도움에 감사함을 느끼고 또 C라는 사람에게 또 도와줍니다. 그리고 C로 D로 가서 D가 E까지 E, F, G, H, I, J, K 쫙 가서 만약에 Z까지 갑니다. 근데 Z까지 갔는데 그 Z가 내 근처에 있는 사람입니다. Z가. 결국 이 Z가 내가 힘들 때 Z가 나를 구제해주고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내가 상냥한 말투나 여러 가지 구제 활동으로 이 사람을 A라는 사람을 구제하게 됨으로 인해서 당장 나한테 서로 돕기로서 나한테 보답이 되는 게 아니고 결국 이 주위와 세상을 돌면서 원을 만들면서 마지막으로 원이 합쳐지는, 원이 생기는, 만들어지는 시점이 Z와 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세상은 서로 돕는 세상, 즉 어버이 신님께서 바라시는 서로 도우면서 사이좋게 지내는 즐거운 삶의 세상이 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나의 도움 하나가 원을 만들어서 마지막으로 나를 도와주는 사람으로 인해서
서로 돕기의 원이 이어져 완성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로 돕기는 각자 개인의 유순한 마음, 상냥한 말 한마디, 친절한 행동과 배려로 충분히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실천이 다른 사람의 마음도 다스리게 할 수 있어서 그 작은 배려 하나가 이 세상을 즐겁고 둥글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 일화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5 둥근 마음으로입니다. 135 둥근 마음으로 1883 사는경 쿠보 오사부로는 아들 나라지오의 눈병을 구제받아 살해 참배차 처자를 데리고 터전에 돌아왔을 때의 일이었다. 교도님께서는 붉은 옷을 입고 거실에 단자하고 계셨다. 정가린의 아내로 교도님 앞에 나온 고사로 부부는 너무나 황공한 나머지 머리도 들지 못한 채 엎드려 있었다. 하지만 나라지로는 당시 7, 8세의 아이인지라 스스럼 없이 주위를 둘러보고 있었다. 그러다 교도님 곁에 있는 포도가 눈에 띄어 그 포도를 물끄러미 보고 있으니 교도님께서는 가만히 그중 한 송이를 손에 드시고 잘 돌아왔구나. 이것을 주마. 세상은 이 포도알처럼 둥근 마음으로 뭉쳐서 사는 거야. 이 길은 두고두고 즐겁게 걸어가는 길이야. 라며 그것을 나라지로에게 주셨다. 예, 이렇게. 만약에 포도알이 지금은 둥근 모양이죠. 원이죠. 둥근 모양인데 삼각형이나 별 모양으로 생겼다면 우리들은 집에서 포도를 먹을 수 있겠습니까? 있으면 먹을 수 있겠죠. 삼각형 포도 나오면 잘 팔릴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아마 삼각형 포도나 별 모양의 포도는 만들 수 있다 해도 안 만들 겁니다. 왜? 포도를 운반 과정에서 결국 다 터집니다. 찔러가지고 서로를 포도알끼리. 지금 포도알은 둥근 모양이기 때문에 흡수해주는 힘을 이렇게. 하지만 또 쪼삐하다 찌릅니다. 운반 과정에서, 유통 과정에서 다 터집니다. 또 재배할 때도 씨를 심고 이제 포도 이제 그게 싹이 맺혔다. 점점 크면서 서로가 찌르면서 결국 정상적인 포도가 생산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상냥한 마음은커녕 이제 상대방을 전혀 배려 안 하고 또 어려움이 있어도 안 보살펴주고 나만 좋다면 괜찮다는 그런 모난 마음은 상대방을 찔러 터져버리게 만듭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상대방뿐만 아니라 결국 저도 찔려서 터져버립니다. 예, 결국 둥그면 같이 이쁘게 알라리 맺히는데 내가 모나가 있다. 찔렀다. 또 근데 내 옆에 있는 애도 모나 있다. 나를 찌릅니다. 결국 나도 터져버리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치가. 예. 그래서 서로의 상냥하고 따뜻한 말 한마디, 친절한 모습이 서로를 지지할 수 있는 모습을 만듭니다. 그리고 자신 또한 내가 지지해주면 또다시 자신 또한 지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자신 먼저 상냥한 마음, 따뜻한 한마디, 친절한 모습으로 주위의 사람들을 대한다면 교도님께서 말씀하신 포도알처럼 모두 둥근 마음으로 뭉쳐서 살아가는 첫 번째 발걸음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구제 별로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나가서 당연히 전도, 포교 정말 중요합니다. 말기암에 걸려서 사람한테 가서 수훈을 전하고 그 사람이 수호받을 수 있게 정성을 다해서 근행을 올리며 기원하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구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구제, 한마디로 상냥한 말 한마디, 배려의 모습, 또 친절한 모습, 먼저 챙겨주고, 슬퍼할 때는 같이 슬퍼 울어주고, 그리고 기쁠 때는 같이 기뻐해주는 그런 모습 자체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일상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구제의 모습이고, 특히 교조님께서 보여주신 모본의 가장 기초적인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남편 혹은 아내분께 수고 많습니다 이렇게 따뜻한 한마디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진짜예? 그러면 제가 여기서 한번 한 팀을 지정해서 한번 해봐도 되겠습니까? 제가 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제 올해 1월달에 제가 수양회 교전 전반 수업을 담당했었는데 그때 제일 열심히 하신 우리 이화영 선생님 옆에 어르신 맞으시지? 어르신. 남편 맞으시지? 마이크 한번. 이양 선생님 항상 감사하는 남편분께 하지 못했던 말 한마디, 또 남편분께서도 항상 하지 못했던 말 따뜻한 한마디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어서서 한번 해줘도 되겠습니다. 예. 앉아서. 남편도 같이 해주시고. 예. 예,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예. 아내분 쳐다보시면서. 예. 저희가 지금 이제 정말 요즘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데 결혼을 하고 계속 같이 이렇게 생활하다가 집사람하고 저하고 이제 헤어져가지고 저는 저 집에서 저 혼자 살고 있고 집사람은 여기 전도청에서 신임하고 같이 살고 있고 그래서 제가 요즘 너무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일체 집사람이 그 어떤 저한테 쉽게 얘기하면 바가지 끄는 소리를 제가 들어보질 못해가지고 항상 마음을 편안하고 다만 이제 이렇게 제가 지금 오늘도 여기 오래 해가지고 왔는데 쉬어야 되는데 오라는데 또 제가 또 와줘야 다음에 또 이 용지 연성에 마치고 또 갔을 때 또 행복한 삶을 또 살 수가 있으니까. 네, 오늘은 오늘하고 내일은 열심히 교육을 받고 또 이렇게 헤어지고 또 한 번씩 만나고 하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우리 집사람은 나름대로 자기가 여기서 많은 시림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기원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 멀리서나마 제가 항상 고맙고 계속 마음의 정진을 할 수 있도록 옆에서 지켜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쳐다보고 사랑합니다. 이화영 선생님께서 한 말씀 해주십시오. 한마디 따뜻한 한마디만 하셔도 됩니다. 예. 항상 감사합니다. 한번 안아주십시오. 좋습니다. 예, 그러니까 방금 전에도 이제 특히 경상도 남자들은 또 표현을 잘 안 합니다, 맞지? 여자들도 똑같이 하고 하지만 오늘은 꼭 집에 가셔서 남편이나 또 부인에게 사랑한다. 좀 사랑이 이상한 좋아한다. 저는 수고 많고 정말 같이 있어서 고마워 하는 따뜻한 말 한마디. 또 중요한 거는 자녀에게도 따뜻한 말 한마디가 정말 중요합니다. 항상 무심했던 아빠, 화만 내던 엄마야 해서 자기를 챙겨주고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 자식도 그 아이들도 결국 엄마 아빠의 모습을 보고 이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이게 전도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강의 제목 항상 수고가 많고 감사드립니다. 항상 수고가 많고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항상 최선을 이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는 이제 저희가 150년제를 위해서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그래서 교도님 모본, 많은 모본의 모습이 있지만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이라도 상대방한테 상냥한 한마디, 친절한 모습, 먼저 상대방을 배려하는 모습에서 조금 그 사람의 마음이 치유되고 다스려져서 이 길로 인도되는 그 수고도 정말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아무쪼록 교도님 이제 10년 뒤 다시 시작입니다. 교도님 150년제를 위해서 올해 여러 가지로 다시 생각을 해보고 마음을 작정해서 항상 즐겁게 마음이 침울해지지 않도록 정확하게 자신의 마음을 세워서 다시 10년의 과정을 잘 걸어갔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